잘 아시는 배경이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유럽의 첫 성이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도시에 들어갔을 때에 그 길거리에 한 소녀가 귀신이 들려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소녀가 얼마나 이렇게 예언을 잘하고 점괘를 잘 맞추는지 돈 많은 어느 부자가 그 여자아이를 고용을 하게 되어서 점을 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가정의 수입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여자아이를 사업 수단으로 볼 때에 바울과 바나바의 눈에는 악한 영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 가련한 인생이 눈에 보였던 겁니다. 주의 종은 사람이 보이는 거죠. 사람이 도구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자아이가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 여자에게서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시간이었지만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들어오는 돈줄이 막힌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든지, 평상시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공권력과도 결탁이 되어 있나 봅니다.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두도록 공권력을 행사해서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경범죄는 외옥에 가두고 중범죄는 깊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내옥에 가두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내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것 하지 않고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옥문이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가장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이 찬송으로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른 서론을 나누지 않고 우리는 어떤 때, 어떠할 때에 찬송을 불러야 하는지, 찬송을 부를 때는 언제인지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어 보고, 바라기는 여러분 입술에 멈추어 있던 모든 찬송이 오늘 되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언제 하는가? 첫째, 밤에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언제 한다고요? 밤에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두운 밤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하고 괴로운 밤을 갓 지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어두운 밤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는 아니었지만 저녁이 다가와서 깊은 밤이 찾아오는 그 입구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지나온 사람, 지나가고 있는 사람, 다가오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밤은 항상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침, 낮이 지나면 매일처럼 밤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낮이 있으면 당연히 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밤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은 다 밤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밤이 찾아왔다고 인생을 잘못 산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깊은 밤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낮이 가면 밤이 오듯이 내 인생에 밤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밤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은 밤이 찾아오면 신세한탄하며 목 놓아 그 긴긴 밤을 웁니다. 울고 또 울면서 그 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노래는 언제 불러야 제맛이냐면 깊은 밤에 불러야 제맛입니다. 찬송은 밝은 대낮에도 불러야 하지만 정말 진짜 찬송은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밤에 한밤중에 이 찬송을 부르면, 밤에 여러분 멀리서 찬송 노래 소리가 들리면 귀가 번쩍 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긴 밤을 지나갈 때에 원망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 이 찬송이 하나님의 귀에 번쩍하고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밤중을 지나고 계시다면 It's time to sing again. 하나님께 찬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송은 또 언제 하는가? 두 번째로
찬송은 우리가 묶여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풀렸을 때가 아니라 꼭 상황이 묶여 있을 때에 오히려 찬송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언제 찬송했습니까? 풀렸을 때가 아니라 묶였을 때, 꽁꽁 묶였을 때, 착고에 묶여 있을 때에 우리는 찬송을 보통 문제가 해결되고 풀렸을 때 결과적으로 찬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찬송은 풀렸을 때도 물론 해야 되지만 진짜 찬송은 묶여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묶여 있을 때 해야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디를 가나 가는 동선도 정해져 있고 마음 편히 못 가고 해외 사업터가 있어도 왔다 갔다를 못하고 환경에 묶여 있고 형편에 묶여 있고 가야 할 때는 많으나 발이 묶여 있고 해야 할 일은 많으나 손이 묶여 있고 코로나뿐 아니라 아가씨 시절 때는 정말 세상이 다 내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다녔는데 결혼하고 애를 하나 둘 셋 놓고 난 우리 주부들 지금 주일이 되었는데도 교회까지 아이들 때문에 못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까지 가사노동에 묶여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집안에 꽁꽁 묶여 있냐? 언제 자녀는 크냐? 그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생계가 막막해서 하루에도 직장이 3개, 4개를 가지고 아침 일, 점심 일, 저녁 일, 야간 일까지 돌아가면서 해야 돼서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삶이 나를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 손이 묶여 있으니 손으로 할 수 없고 발이 묶여 있으니 발로 할 수 없고 몸이 묶여 있으니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자유 국가라도 병이 나서 몸이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고 할 일이 없으면 손이 있어도 손을 쓸 일이 없고 갈 데가 없으면 발이 있어도 발이 묶여 갈 수가 없고 다 꽁꽁 묶여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생각하십시오. 누군가가 나의 손을 묶고 누군가가 나의 발을 묶고 누군가가 나의 몸을 꽁꽁 묶어도 절대 묶이지 않는 곳이 있으니 입입니다. 입은 묶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묶여 있어도 입은 열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묶여 있어도 입을 놔두신 것은 바로 찬송하라고 놔두신 것입니다. 오히려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기능이 다 묶여 있어서 손을 쓸 수도 없고 발을 쓸 수도 없어도 입이 열려 있기 때문에 찬송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게 어쩌면 찬송 아니겠는가? 입이 묶여 있지는 않으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입도 재갈을 물리고 나면 어떻게 찬송합니까? 입을 꼬매버리고 나면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물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아 보세요. 틀어막아도 우리는 속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것도 듣기 싫다고 우리의 성대를 잘라버려도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찬송은 못 뺏어가는 겁니다. 천하의 우리의 모든 돈은 뺏어가고 뭔 뺏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주신 찬송은 뺏기지도 않고 뺏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삼손이 회개하니 깎였던 머리가 다시 나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하면 다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남겨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손이 묶여 있을 때, 발이 묶여 있을 때에 세상 끝난 것처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입이 있지 않느냐? 찬송해라. 찬송하라고 그 입을 주지 않았느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들어가서 찬송을 했구나. 단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들이 손을 움직이려니 두들겨 맞아 손가락 하나 못 갖다 그리고 손을 흔들어 도와달라고 하려니 뼈가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발로 걸어서 뭘 하려고 하니까 발이 얻어맞아가지고 발가락 하나 꼼짝 못하고 온몸은 두들겨 맞아서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할 때에 그때에 입은 괜찮구나 하고 남아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그게 찬송이고 기도였더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절대로 뺏을 수 없는 것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찬송은 그렇기 때문에
풀렸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묶였을 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찬송합니다. 오히려 더 찬송합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찬송하면 묶인 것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인 거지요. 한밤중에 찬송하는 것이다. 묶여있을 때 찬송하는 것이다. 또 찬송은 언제 하는가? 세 번째, 억울할 때 하는 것이다. 찬송은 누명이 벗어졌을 때 하는 게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그 한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억울할라 치면 바울과 신라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죄는커녕 그 불쌍한 그 소녀의 병을 치료해준 선행을 베풀고도 오히려 결과가 감옥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은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할 때 하는 겁니다. 누명이 벗어질 때 하는 게 아니라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찬송이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 73편, 74편을 지은 다윗이 대부분 그 노래를 언제 지었냐면 억울할 때 지었습니다. 탄원시라고 그러죠. 탄원시. 억울하기 이럴 데 없을 때 오히려 다윗은 억울할수록 노래를 지어 하나님 앞에 부르더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억울할 때는 어금니가 으스러지도록 이빨을 갈 때가 아니라 찬송을 할 때입니다. 억울할 때는 날 억울하게 만든 사람의 얼굴을 기억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봐야 할 때입니다. 억울할 때는 욕을 할 때가 아니라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 놓을 때가 아니라 억울할수록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겁니다. 그게 찬송인 거지요. 내 어금니를 깨무는 것이 아니라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억울할수록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역시나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은 한밤중에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묶여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억울할 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찬송은 언제 해야 되는 것인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 상황에 찬송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무슨 찬송이 나오냐, 너 같으면 찬송하겠냐라고 하는 그때 오히려 찬송할 때라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때 찬송하는 찬송도 귀하고 귀하지만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이죠.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찬송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은 어두운 밤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에 오히려 찬송해 보십시오. 찬송할 상황이 안 될수록 오히려 일어나 찬송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춰 보십시오. 그 밤에 온 식구가 다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몰래 나와 거실에 혼자 마음으로 찬양하며 덩실덩실, 누가 보면 미쳤다 할 정도로 춤을 춰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 찬송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 역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올 때에 아마 불렀던 내 인생의 찬송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찬송들이 다 있고요. 요즘은 제가 무슨 찬송을 많이 하나 말씀 전하면서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웨이메이커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고요. 길을 만드시는 주가 있고, 한국 찬송으로 제가 정말 요즘 습관처럼 많이 부르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여기가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계속 집에 있으면서, 길을 가면서, 운전하면서, 신호등에 걸렸을 때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이걸 100번도 더 부르고 100번도 더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멈추었지만 주님은 달리고 계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묶여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요즘 이 찬양만큼 저를 감동시키는 찬양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가만 보면 하나님이 찬송 하나를 주시고, 그 찬송을 습관처럼 웅얼웅얼거리며 설거지하면서도 부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서도 부르고, 애를 태우러 갔다 태워주고도 부르고, 뭘 할 때 부르는 그 찬송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역사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내 입술에 넣어둔 찬송이라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부르십시오. 그 찬송이 여러분의 옥문을 열게 할 줄 믿습니다. 찬송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찬송하죠, 찬송이 하나님 귀에 들리죠. 귀에 들리면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시죠. 하나님이 어디서 춤추시냐면 내 문제 위를 밟고 춤추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지만 예수님은 풍랑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풍랑이지만 그 풍랑도 예수님 발밑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문제 가운데서 찬송하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밟으면서 춤을 추다 보니 어떻게 문제가 끝이 안 나며 해결이 안 되며 그 옥문인들을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내 문제 위에서 춤추게 만드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되는가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나만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송하면 옆 사람이 삽니다. 내가 찬송하면 교회가 살고, 가정에서 우리 집이 어두워요 목사님, 여러분 한 분이 입에서 찬송을 하게 되면 여러분만 복받고 여러분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한 분이 찬송하면 죽어가던 기업도 하나님 살려주시기 때문에, 찬송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나만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가 나은 사람만 힘듭니까? 불경기, 나라에 불경기가 왔는데 나만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고, 내가 묶이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도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묶여 있을 때에 세상에 99%의 사람들은 묶여 있을 때 한숨 쉬고 절망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한 명이라도 그 중에 찬송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찬송 부르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물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만 해결되고 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문제 해결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어려워 보세요. 내가 내 문제 해결된 걸로 다른 사람을 다 섬기느라 나도 똑같은 문제로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돼야, 우리가 잘 돼야 응답이 되는 거지, 너는 잘못되고 나만 잘 되면,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다른 교회가 안 되면 한국 교회가 다 죽어버리는데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다 잘 돼야 되고 한국교회 성도는 다 잘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 집도 잘 돼야 되지만 이웃 집도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내 찬송이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찬송을 불러줘야 그 찬송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첫날이지만 그 옆에 감옥, 그 옆에 감옥, 옆에 감옥, 옆에 감옥, 옆에 감옥들은 장기수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 들어온 지 1년 되고 2년 되면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수들은 다 첫날 들어온 죄수들이 밤에 뭘 하는지 알고, 두 번째 날 밤에는 뭘 하는지 알고, 세 번째 날 밤에는 뭘 하는지를 안 보고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첫날 저녁에 들어오면은 죄수들이 타다닥 하고 들어오는 어두운 밤에 얼굴은 내옥이니까 안 보이지만 하나같이 억울해, 야 이놈들아 억울해, 자기 억울함을 막 소리 지르는 게, 그럼 옆에 있는 장기수들은 레파토리니까 이제 저 내일 저녁 뭐 하는 줄 알아? 뭐 내일 저녁은 잘못했다고 또 빈다. 다음 주 저녁 되면 잘못했어요, 거기 사람 없어요, 잘못했어요. 봐, 내가 두 번째 날 저 말 한다고 그랬잖아. 내일은 뭔 줄 알아? 욕한다, 욕. 세 번째 날 되면은 야 이놈들아 그래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게, 1000명이 들어오면 1000명이다 레파토리대로. 첫날은 억울하다, 둘째 날은 죄송하다, 세 번째 날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야 이놈들아 욕을 해야 되는데, 신기할 거 하나도 없는데 옆에서 소리를 쳐도 당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쿨쿨 잤을 텐데, 그 감옥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장기수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이 일어났으니 타작타작 2명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오늘 2명 들어왔네,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예상 시나리오를 완전히 깨버리고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야, 나는 네 감옥 있고 들어오는 날부터 노래 부르는 사람 처음 들어봤네. 자다가도 깰 일입니다. 그러다가 안 궁금해지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야? 한번 들어보자 하고 그 가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 가사에 부를 수 없는 중에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사람의 귀를 열어 듣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은 누군가가 듣고 있습니다. 잘 불러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무슨 노래 부르나 하고 듣다가 여러분의 그 주옥 같은 가사 때문에 그들이 듣고 죽으려고 하던 사람도 그 가사에 은혜 받아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의 찬송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니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감옥문만 열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왕왕 있는데 나의 찬송은 내 감옥문만 여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의 묶인 것도 풀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러니까 찬송은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감옥의 문을 열고 모든 사람의 묶인 것까지도 풀고 내 찬송이 묶인 자녀의 문제도 풀고 내 찬송이 묶인 우리 집안과 우리 사업과 우리 이웃의 문제들도 푸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염려가 은사인 분들은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그 죄수들 다 풀려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죄수들 다 풀려가지고 이제 그 탈옥하면은 빌립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염려가 은사인 분들은 이런 은혜 중에도 그거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거 제가 방책을 내려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풀려나면 제일 먼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 도망가야 되겠죠. 다 도망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 안 합니다.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다고 나옵니다. 한 사람도. 27, 28절 감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자, 저는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합리적인 상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옥문이 열리면 그 밤에 주랭랑을 쳐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안 갔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왜 도망을 안 갔을까? 왜 다 있었을까? 가능한 이유는 아무리 찾아봐도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찬송을 듣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 그것 외에는 이유를 달리 찾을 수가 없어요. 아하, 내가 어두운 밤에 불러주는 찬송을 누군가가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노래는, 찬송은 내가 살기 위해서도 불러야 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불러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찬송은 단지 노래가 아니라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어느 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다 부족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시작한대요. 우리가 흔히 보는 장면 아닙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춤 잘 추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부족원 중에 한 명이 아프게 되면 그 병을 치료하는 그 부족의 의사의 역할을 하는 치료사가 있는데 그 치료사는 그 부족의 원로들을 데리고 그 아픈 사람을 찾아간답니다. 찾아가서 그 병을 치료해 주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주냐면 보통 의사의 질문은 어디가 아프신가요? 라고 물어야 정상인데 이 부족은 아픈 사람에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이 질문이랍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른 적이 언제입니까? 당신이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던 적이 언제입니까? 생각을 더듬어 보고 언제부터 내가 노래를 안 부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흥에 겨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입술에 찬양이 멈추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고, 바꾸어 내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는 순간 문제의 해결은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송을 세상이 어두울수록 깜깜한 한밤중 같은 지금 이때에 우리는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Sing like never before, 이전에 불러보지 못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이기에 오히려 찬송합니다. 하나님 묶여있기에 찬송합니다. 밤이 깊었기에 찬송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야 하겠기에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춤추시면서 문제들마다 하나님이 밟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